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런 날을 맞이하는 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이면 마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또 하나의 사울 왕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계속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사울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사륙하기 전까지 오늘 저녁까지는 너희들이 누구도 음식 먹지 마라. 금식이다. 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난데없는 금식이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난데없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탈취한 노량물들을 음식들이 가득한데 눈앞에 두고도 허기져서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음식을 도저히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습속에서 이 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그 꿀을 조금 떠서 입에 먹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운이 생기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녹초가 됐던 자기의 육체가 소생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그의 군사들이 사실은 왕께서 사울이 명령했습니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싸워 이기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나 꿀 그 한 입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져서 기운이 이렇게 세졌는데 너희들이 음식 먹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긴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승리했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금식이 끝났죠. 저녁이 되니까 이 군사들이 자기들이 잡았던 그 짐승들을 다 도륙한 다음에 그것들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 피고 뭐고 간에 그냥 막 그 짐승들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진 거죠. 그리고 사울이 분노해서 누가 죄졌는지 판단해보자 라고 하면서 보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제비뽑힘을 당합니다. 그 중에 또 누구를 구별해 보니까 요나단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일 때문에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일 때문에 군인들이 나중에 피까지 먹는 일이 더 악순환되는 일이 생겼던 거죠. 원인 제공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들이어도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때 모든 군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왕에게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건 요나단 때문에 승리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분위기가 좀 험악할 정도로 그렇게 왕에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왕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단도 자기가 알고 죄를 지었으면 모르는데 명령을 듣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범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접고 그냥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끝을 볼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이 그 일로 그냥 전쟁을 접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그전에는 조급했지만 지금은 무모한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건 무모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놉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죠. 어쩐 일입니까? 라고 제사장이 묻되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혹시 먹을 떡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제사장이 일반 떡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졌던 그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먹을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기꺼이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렇게 그냥 군사로 돌아다니다 왔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떡을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나요? 한마디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진설병으로 올려졌던 제사에 쓰였던 그 거룩한 떡을 네가 먹었느냐? 제사장도 아닌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음식 먹고 교제합니다. 이건 율법으로는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아프고 괴롭고 짓눌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건 옳지 않아.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군인들에게 금식해야 돼. 우리가 이길 때까지는 금식해야 돼. 지극히 율법적인 거죠.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적인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며칠 금식해야 돼. 어떤 일 봉사해야 돼. 헌금을 11조 빼먹지 않아야 돼. 그런 류의 것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지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가 쌓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우리가 그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도 상관없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책망 하나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서 금식 선포하면 전쟁이 이길 것처럼 군인들을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들었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녀들 교육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있는 것으로 율법적인 거 가지고 자녀들 교육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숨어서 죄짓는 일 생깁니다. 율법으로 자꾸 지적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겉으로는 깨끗한 척 뒤에 가서 지저분한 일, 범죄하는 일 생깁니다. 오히려 본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드는 교육,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을 잃고 자신의 무모함으로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이 또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